오늘 히브리서 강의 8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4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이 자막을 통하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와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 확신과 믿음으로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 빛의 자녀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히브리서 말씀은 교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교리서다. 그래서 좀 마치 딱딱한 음식을 씹는 것처럼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특징,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이러한 교리를 가르쳐 주시는 이런 특징은 특히 신약 안에 서신서 안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서신서 안에서. 그러니까 성경의 교리서의 진수라고 불리는 로마서,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한 교리, 그리고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에베소서, 또 기쁨의 서신서라고 알려져 있는 이 빌립보서도 거짓된 교리를 경계하라 이런 것을 담고 있고, 또 골로새서 안에서는 신비주의, 그리고 세상 철학, 금욕주의에 대해서 올바르게 분별해라. 그래서 바른 교리가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종말론을 강조하고 있는 베드로후서, 이처럼 대부분 모든 서신서들이 이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을 아주 논리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히 이 초대교회 때에 이 기독교를 가장한 짝퉁 기독교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비진리, 그리고 다른 복음들, 말씀에 혹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런 다른 복음들, 그리고 거짓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의 삶을 혼란스럽게 하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교리적인 바른 지식이 교회와 성도 삶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우물을 파도요, 우물을 파도 맑은 물, 깨끗한 물의 근원을 찾아서 우물을 파야죠. 그래야 깨끗한 물을 먹고 또 그런 것처럼 바른 진리로부터 우리가 생수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성도의 영혼도 맑아지고 삶도 깨끗하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를 통하여 했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의미인데, 그 고백이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 고백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바로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이것을 누가 베드로에게 가르쳐 줬나?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 위에, 그 바른 복음 위에 교회가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라는 것이 무슨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교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중요한 원칙들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잘 정리해 놓은 것, 이것을 교리라고 하는 것이죠. 에이, 목사님요, 그냥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만 잘 믿으면. 예,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올바른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올바르게 믿는 것, 이것이 잘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서 1장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이 교훈이라는 것은요, 도덕적인 가르침 이런 게 아니라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덕트린 곧 교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신학교가 교리를 배우게 이런 생각 마시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중요한 진리들을 체계적으로 배운다, 이렇게 아시고 잘 배워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좀 들어가서 히브리서 말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히브리서 말씀은 도대체 성도가 누군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 이 히브리서 안에서는 성도는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 그러면 다음 질문이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고, 또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며, 또 이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이심을 믿는 것이죠. 결국 성령님도 진리의 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진리, 우리 예수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곧 진리, 다시 말해 이 진리를 믿음으로 사는 자들, 이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 믿음으로 사는 자들, 이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이 흐름 속에서 오늘 4장에 들어가서 4장 1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자라고 권고하고 있는 건데, 자, 우리 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성도는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이 NIV 성경을 보면은 오늘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이 NIV에서는 Let us be careful,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약간 캐주얼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원어를 보면은 이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 Let us fear, 그러니까 두려워하자. 다시 말해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원래 이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는 성도와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어야 하는 단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일반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암송하다시피 하는 아주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참 사모하고 마음판에 늘 새기면서 암송도 하는데,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번 큰 소리로 같이 봉독해 볼까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저는 이 말씀을 생각 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찾아서 마음판에 막 새깁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성태가, 놀라지 말라 내 영혼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이후에 새롭게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자, 우리 이 말씀도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시니라. 예.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또는 새롭게 부르시는 어떤 곳으로 순종해서 나아가는 성도님들께 참 힘이 되는 말씀이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마라. 게다가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주신 마음이 있는데 어떤 마음입니까?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주신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겠습니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은 성도하고는 이게 상당히 거리가 멀어야 하는 그런 감정 중에 하나죠. 그런데 반면에 오늘 말씀을 보니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거는 우리 성도는요, 이 두려움에 대해서도 잘 분별하는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반면에 또한 성도가 두려워하여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생각으로 도대체 우리 성도는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는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나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해코지하고 해치고 피해를 주고 권세자라 할지라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단지 육신의 몸을 죽이기밖에 더 하겠냐? 그러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군중들에게 인기를 잃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일부러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핍박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그들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냥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두 번째, 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죠.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두려우니까 자꾸 찾아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점집에 가는 거죠. 점집. 돈 내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하면 잘 살겠습니까? 내가 이 직장에 가면 잘 되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미래는요 아주 확정적입니다. 성도의 최종적 미래는 아주 확실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입니다. 아주 확실한데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세 번째로 성도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 이제 기도하러 가시죠. 그리고 제자들만 따로 배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보냅니다. 배에 태워서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이제 보니 예수님이 자기들 있는 그 배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그 배로 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참 무슨 배짱이 있는지 아주 황당한 요구를 하는 거죠.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라고 아주 황당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인자하십니까? 그냥 그런 요구에도 물 위로 오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서 물 위로 걸어 예수님께 갑니다. 그런데 이때 이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물 위로 오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걷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눈으로 봅니까? 무엇을 봅니까? 자,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보실까요? 바람을 보고 무엇을 보고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눈에 보이는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3장 지난번에 히브리서 강해 때 말씀을 보았지만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못했는가? 보니까 마지막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아모리족 속의 그 땅을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보고한 말이 신명기 1장 28절 말씀에 그 백성은 우리가 보니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또 우리가 보니 그 성읍은 크고 또 우리가 눈으로 보니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문제. 성도님들, 우리는요, 이 눈에 보이는 문제, 장애물, 이런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성도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 말씀도 우리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라고요?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이 분명하신 뜻에 따라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문제나 불확실한 미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사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두 번째로 생각할 것, 우리 성도는요, 또 반대로 반드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두려워해야 하는 것. 이 문제는 실제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느냐?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보이리니 누굽니까? 곧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막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면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두려움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이 막 내 기분에 따라서 막 취급받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취급해도 되는 그런 가벼운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주일에 교회 나오면서 목사님 얼굴 봐서 좀 예배 나와드린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취급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요, 감히 우리가 쳐다볼 수 없는 그런 떨림을 갖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뭐 시대에 유행하는 것, 감성을 팔아 설교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 참 주의해야 합니다. 목회자는요 강단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께서 제게 해주신 얘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제가 해주신 얘기.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신학교에 어느 교수님이, 신학교에 계시는 어느 교수님이 그때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나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강의를 할 때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을 하셨는데, 목사님들 설교할 때, 성도들한테 설교할 때 제발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설교하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아니 성도들이 안 그래도 지금 살기 힘든데 이 세상 살기 힘든데 거기에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설교하면은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느냐. 야, 참 좋은 말 같죠. 좋은 말 같죠. 뭐 성도들에게도 솔깃한 말 같죠. 그런데 이런 말은요 성도의 영혼을 죽이는 말입니다. 성도의 영혼을 죽이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라고요. 그러니까 성도의 충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달콤한 말로 속삭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또 두 번째, 성도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성도는 자신의 교만함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신의 교만함. 자, 로마서 11장 2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나는 택함 받았다고, 나는 구원 받았다고, 나는 남들과 좀 다르고 의로워서 택함 받은 거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이 교만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초신자들 또 새롭게 교회 오신 분들 또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이분들이 이제 습관 중에 하나 어려운 게 이 담배 끊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좀 교회 오래 다녔다 하시는 분들이 이 초신자가 담배 피우는 것을 딱 보면은 성도가 담배 피운다고 막 핀잔하고 정죄하고 아니 안 그래도 사실 그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야. 이거 못 끊어서 그냥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래서만 몸부림을 치는데 막 이들은 자기는 지금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죄하고 그래서 그 영혼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도 그랬다고 나도 끊기가 어려운지 너무나도 안다고 그래도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10년간 아직도 안 피우고 있다 막 이렇게 좀 격려를 해야죠. 정죄하고 교만해서 막 눈 이렇게 눈 깔아보고 여러분 성도는 이러한 교만함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교만함. 왜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는 이 교만함, 자기가 교만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차 싶으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세 번째, 성도는 무엇을 또 두려워해야 하는가? 성도는요 자기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죄 짓는 것, 거짓말하는 것, 남의 것 탐하는 것, 간음하는 것, 사기치는 것 이런 것 두려워해야 돼요. 또 어떨 때 거짓말하는 거 보면요 진짜 뭐 아닌 말고식으로 완전히 그냥 마귀종처럼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성도는 자기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13장 4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가 죄 지은 것 이런 생각나면 얼른 납작 엎드려야 돼.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도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막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막 교만함에 빠지고 죄 짓는 것, 이런 것을 성도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자, 이 히브리서는 분명히 믿음으로 사는 자들, 곧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두려움에 대해서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1절 말씀. 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야,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면은 마치 성도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어도,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약속이 있어도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으니 두려워하라, 이런 것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다 확실하게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뜻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잘못 이해하거나 단편적으로만 보게 되면은 막 이런 실망감이나 막 두려움이 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들은 바로 이전에 기록되어 있는 3장의 말씀들의 결론인 겁니다. 그럼 3장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우리가 지난번 한번 보았던 것 같은데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말씀을 천천히 보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자,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히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으며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안식과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근데 이 약속은 사실 모세에게서부터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계속 해오셨던 약속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 15절과 같이 당시 출애굽하였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 중에 그 마음이 하나님의 노하심을 격동하는 그런 강팍한 마음으로 일관합니다. 결국은 이 출애굽하여 나중에 인구를 계수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세 이상이 되는 사람들, 그들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뺀 나머지 사람들은 결국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죠. 이건 무슨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혹은 절기를 지키지 않아서, 아니면 할례를 하지 않아서, 아니면 십계명 중에 어떤 것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3장 19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자, 3장 19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저희가 뭐하지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이들은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약속의 땅,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그들에게는요, 뭐가 없었던 것입니까? 바로 참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참 믿음. 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도 하고 절기도 지키고 광야에서 지성소와 성막을 세워서 제사도 드리고,
그런데 무엇을 안 믿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지 않은 것이죠. 이거는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이 생각할 때에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 대신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자기들에게도 군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군사. 자기들도 어떤 이 육체적인 조건이 좋아야 된다고, 능력이 있어야 그런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대신에. 그러니까 이들이 막상 가서 그 땅의 거민들을 보니 자신들의 능력과 힘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너무나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했던 말은 믿음의 말이 아니라 원망의 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고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들 생각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과 능력과 자기들에게 어떤 공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1차, 이 히브리서의 1차 수신자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도 이 복음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이 복음을 받았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 천국에 들어간다.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미혹당하는 거죠. 자꾸 미혹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율법의 행위가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할례를 좀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미혹받고 의심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 그냥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 천국 갈지 모르겠다고. 이건 겸손한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믿는다는 것이 아니죠. 이거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정말로 고난 뒤에 영광이 있을까? 정말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 내게 있을까? 라고 의심하는 것.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은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자꾸 믿음 없는 말을 해. 습관적으로 자꾸 믿음 없는 말. 또 습관적으로 자꾸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해. 막 말씀을 의심하고 약속을 의심하고 그러면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만큼이나 이 믿음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성도도 때로는 믿음 없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막 마음에 요동치게 하고 의심을 넣어주게 되고 또 성도는 연약해서 때로는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진짜 참 믿음이 있는 성도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 달라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막 계속 확신을 갖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하나도 없어. 그냥 계속 믿음 없는 말. 계속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셔. 이런 말들을 습관적으로 거리낌 없이 내뱉는다라면은 이것이야말로 내가 참 믿음의 사람인가 두려워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자, 반대로 마지막입니다. 반대로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믿음에 대하여 확실성을 증거해 주는 거죠. 믿음에 대하여 확실성.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로 참 믿음이 있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된다. 이 확실성, 반드시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반드시 믿음으로 영광을 얻는다. 이 확실성을 증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자, 3절 말씀에 우리 계속해서 볼까요? 3절 말씀.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자, 하나님은요, 이 광야에서 믿음이 없어서 강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이 믿음으로 얻는 안식에 대한 약속은 멈춰진 것도 아니고 끊어진 것도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오직 믿음으로 영원한 안식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확실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오직 믿음으로만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이 복음의 구원을 확정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한 번도 시대에 따라서 변한 적도 없고 멈춰진 적도 없고 여전한 겁니다. 구약 시대요? 여러분, 오늘 보셨던 말씀도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뭐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그 안식의 땅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4장 3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조차도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은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요, 너희가 세상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의심치 말고 더욱 믿음에 견고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그 믿음으로 얻으리라. 그러니 더욱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강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보이라고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내게는 영생이 있다. 확신해야 됩니다. 영광과 천국이 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이 진리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치 마시고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말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 하나님은 나의 처지를 모르시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모르시오. 하나님은 나를 죽게 내버려 두나 보다.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이런 믿음 없는 말로 하나님을 격동케 하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 믿음의 말. 하나님은 나를 성도로 부르셨으니, 존귀한 성도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나에게는 영생과 영광이 있다. 하나님은 늘 나와 동행하신다. 그리고 내가 가는 그 길을 다 아신다라고. 그러므로 성도인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들을 하고, 그리하여 이 땅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게 참된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도 이기는 자, 복된 생애를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